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 전부 다 교육 방법에 있어 질문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질문을 던져야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진리에 대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우리가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갈 때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진리를 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진리를 알고자 질문을 던지면 그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질문이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함보다는 상대를 시험하고자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실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과 또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이것도 한번 대답해봐라 라는 거죠. 이걸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랬죠. 이 부활장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부활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정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알기 위해 질문을 던지면 좋겠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어제 본문부터 먼저 잠깐 살펴본다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말하죠. 누가 묻겠어요? 진리를 정말 탐구하는 자들이 묻는다기보다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또 그렇게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냐하면 이건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지고 또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해 보라는 거죠. 답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씨앗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죠.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이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땅에 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땅에 심기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씨가 땅에 심기워 죽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자라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몸이 땅에 심기워지며 죽어지지만 부활할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육신의 부활이지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을 때 장래의 형체,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지만 나무가 되어지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영의 온전히 새로움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느냐?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는 거죠. 각자의 그 형체대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형체로, 짐승의 육체는 짐승의 형체로, 새의 육체는 새의 형체로, 물고기의 육체는 물고기의 형체로 각자의 영광이 있고 각자의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가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때요?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죠. 이런 것들이 죽어져서 땅에 심기워지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육체의 부활을 얻지만 지금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의 완전히 새로운 육의 몸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결론적으로 어떤 몸을 우리가 입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우리도 입는 거예요. 즉 첫사람 아담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죽어지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라면 아기 때 모습이에요? 청소년기예요? 어른이에요? 아니면 죽을 때 모습이에요? 무엇으로 부활해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대 결혼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죠. 7 형제가 있고 첫째가 아이 없이 죽어서 그의 아내가 둘째의 아내가 되고 또 둘째도 아이 없이 죽어 셋째가 취하고 7 아들이 다 취했다면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때는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몸을 얻고 그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부활하며 이제 완전히 하늘나라 백성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바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은 있으되 이것을 지금과 똑같은 육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며 이제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당연히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건 혈과 육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썩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썩는 우리의 육신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알리겠다. 비밀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감추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 잠잔다는 건 우리가 죽음을 비유로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죽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겠죠.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도 있겠고 여전히 믿고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순식간에 모두가 다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먼저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죽었던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자들
살아 있었던 자들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얻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의 몸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죄의 심판의 부활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있었던 자들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어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새 몸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단순한 육적인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새 몸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물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육적인 어떤 키가 크냐 작냐, 눈이 크냐 작냐,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제 온전한 부활의 몸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사망하는 거죠. 사망이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이 심판을 받고 이제 사망이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이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부활로 인해 멸망할 사망을 향해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그 사망, 죽음 아래서 모든 인간이 허덕이며 살아갔지만 이제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도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어지므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패하고 사망이 이제는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앞선 26절에서도 말씀했던 바죠. 부활은 차례대로 되어진다. 23절에서 먼저 말하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되는 첫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얻을 부활이고 맨 마지막은 사망이 죽음이 멸망받는 것이 이제 부활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망이 패배하고 사망이 죽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죠. 55절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너 뭐냐? 너 이제 뭐냐라는 거죠. 부활로 인해 이제 멸망한 그 사망에 대하여
승리의 개가예요. 사망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망의 그 패배, 사망의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얻었으니 우리 안에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고 하냐면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정죄받죠. 그런데 이제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었죠.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죠.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죽음 후에 모든 게 끝났다고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활에 대한 막연함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 이제 끝나버릴 그 부활의 때를 생각하며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죽으면 썩을 몸이라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죽음이 우리를 흔들면 안 돼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죽음이 사망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육신의 일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부활의 몸을 얻을 때가 와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때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을 때가 와요. 그러니 그날을 위해 오늘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자칫 오해해서 그래서 세상의 일을 내팽개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신앙생활에만 열을 올리라는 게 결단코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의 일을 하되 그 세상의 일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다르다 그랬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목적을 두는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웃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의 일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주의 일이 아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주의 일이 아니고, 말씀만 본다고 주의 일이 아니고,
나가서 전도만 한다고 주의 일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주신 사명, 직분, 그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또 가정생활을 할 때는 가정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엄마면 엄마로서, 또 아빠면 아빠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또 자녀면 자녀로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가정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끼쳐야 되는 거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또 상사면 상사로서, 또 밑에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우리는 고찰해야 되는 거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려고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이걸 지식적으로 배우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이 땅에 살아가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참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내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몇 장 몇 절 달달달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막연함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의 몸을 얻을 영광의 날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든지 세우신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바울이 그 어떤 사도보다 더욱 수고하여도 그걸 억울해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주 안에서 수고함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주께 쓰임받기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며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영광의 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잠깐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수고하며 살아감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수고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